특별히 고난주간에서는 그 가사로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모든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사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사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은혜 속에
오늘 이 찬송가들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며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어, 139면입니다. 138면과 9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부을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빨리 열어주시죠. 가상 7원 중에 맨 처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7마디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외친 가슴 속에 있는 깊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용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 사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지리적인 유익을 위해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미얀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피 흘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피 흘렸습니다. 민주국가는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런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러한 한 과정으로서의 피를 흘렸지만 이 공산당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공산당보다 더한 전제주의 국가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통치자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매년 3만 명 정도의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 반역하는 무리들은 다 처참하게 형 중에도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주로 로마 정부의 반역을 저지른 정치적인 죄인들과 온갖 못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치욕스럽고 잔인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상에서 외친 첫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던 강도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의 한 강도의 마음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유대 지도자들 비롯한 일반 대중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실질적인 폭력을 가했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바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한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을 때 그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일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서의 개념은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화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가장 흔히 번역되는 히라보의 의미는 지우다, 제거하다 혹은 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빚진 사람들을 빚진 상태에서 풀어주어서 형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준 채권자와 빚을 진 채무자가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용어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보복하는 길을 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용서의 한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화해하시겠다는 사랑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들에게 준 상처와 손해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인데 과연 용서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용서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관용이라 그럽니다. 큰 마음으로 저 사람은 마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사람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큰 마음을 가지고 관용한다 그럽니다. 용서의 차원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우리를 능멸합니다. 조롱하고 상처를 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막 행하면서도 그 악한 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듭니다. 그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희대의 살인마도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나 다 대부분 평안한 생활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인척 중에 이웃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실천할 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슴에 쌓아놓은 건 다 털어버리고 또
미움도 다 털어버리고 앙금도 털어버리고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저 싹 청소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귀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잘 생활에 옮기고 실천해서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지만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20분 정도씩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